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장차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9절에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고 10절에도 기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도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갑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그는 사도 바울을 말하죠.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만나보면 말입니다.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몸도 약하고 말도 더듬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방해와 미혹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도 좋지 않고 자기 몸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지옥의 고통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사도는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한 것을 보면 그것이 심각한 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득스럽지 못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에게 아마 남이 모르는 어떤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건만 그의 고통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역에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 그 자체보다도 왜 그 고통을 당하는지 모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건강 다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일을 한꺼번에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게다가 욥의 아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을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러 왔다가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의 손상과 타격은 컸습니다. 그 친구들이 밤낮 7일간 아무 말도 못하고 함께 울 정도로 그의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모자란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이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 가시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모자라서 가시가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이구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마음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고 그래서 마음에 큰 평안함과 감사함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옥의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은 이제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 좀 부르라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났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든든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펼쳐진 성경이라고 하는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자연 만물들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겨울 밭에서 자라는 마늘이나 양파는 추위와 고난을 이긴 인내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찬바람 부는 겨울에 자세를 낮추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냉이는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잘 일깨워 줍니다. 잠시라도 돌보지 않으면 온 밭을 덮어버리는 무성한 잡초는 사탄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며 기회만 생기면 악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지, 또 성도가 그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일깨워 줍니다. 또 우리가 뿌리는 것은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지만은 거기에 맞는 형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깨닫기도 합니다. 찬송가 478장 가사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에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펼쳐진 성경이라고 하는 자연 만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답답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평안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속에서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